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로 11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두 구절입니다. 합독하시죠.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겨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음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러한 과정에 불과하다 생각하며 죽음 너머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누에 꽃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를 한층 껍질을 벗고 탈피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러한 순간이 우리의 죽음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세계는 더 좋은 세계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찾아온 것은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지. 아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육체적인 이 죽음, 첫째 사망의 해가 없었을 거겠죠. 이기는 자에게 오늘 약속한 거 보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예수님 말씀 따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만 가지면 돼요. 할렐루야. 몸은 죽여도 이것은 어차피 죽을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미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육체가 죽기 전에 생명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까 이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참 신앙인가 아닌가, 이것은 둘째 사망, 이거에 대한 둘째 사망에 우리는 해를 받지 아니한다. 첫째 사망 언제나 와라. 이러한 담대함이 있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 자들 어떤 자들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서머나교회는 칭찬받는 7 교회 가운데 한 교회였습니다. 서머나교회는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핍박받는 교회의 전형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자신을 계시를 할 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시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라고 얘기함으로 죽음은 하나의 과정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이라는 것을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걸 통과했죠.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신을 입고 태어나서 똑같이 우리처럼 10달 뱃속에 있었고 살았기 때문에 육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었죠. 하나님 신성이나 아버지나 영적인 것은 죽을 수 없죠. 육체가 그랬다는 거죠.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셨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언젠가 반드시 죽겠죠.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모세가 10편에 90편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차피 고생입니다. 그러나 이 고생이 되는 육체지만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 일할 수 있고 육체로 일한 것만 천국에서 복을 받아요. 천사는 아무리 해도 육체가 없으니까 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은 육체를 지녀서 일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복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 이 땅에 육체가 있는 거 이거 너무 죄악시하지 말고요. 요때 우리가 육체를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천국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줄 믿고 육체를 잘 활용하고 가꾸시고 조절하시고 이렇게 잘해서 잘 하나님 나라를 쓰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어쩌면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면은 거룩한 성전이요, 주님의 도구가 되지만 귀신이 사로잡고 죄가 사로잡으면 사망의 몸이요 귀신의 전이 되는 거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몸을 귀신에게 주는 거예요. 제가 늘 한다마는 신앙, 하나님도요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에게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주지 않겠느냐, 귀신이 나를 뭐 사로잡으면 어쩔 수 없지, 그따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귀신이 사로잡는 거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몸에 귀신이 너가 나를 침투해서 쓰느냐. 우리는 죄를 회개했으면 강력하게 꾸짖어야 줄 믿습니다. 지나가는 새가 우리 머리 위에다가 똥을 쌀 수는 있어요, 날아가다가. 그러나 머리 위에서 여기다 집을 짓는 걸 내버려둬서는 안 되죠. 이것을 요람돼 버려야 되죠. 이런 걸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초월하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정확히 갖고 가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죽음, 이 죽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진 게 옳으냐. 첫째 죽음은 어차피 아담의 사망 선고로 말미암아 사망이 항상 뒤따르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 계시록 6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만 6장에서도 네 가지로 죽는다 했잖아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짐승들, 땅의 짐승들, 이게 핍박자들입니다. 땅의 짐승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게 바로 핍박자들인데, 사단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제국의 불신 제국의 왕들과 그리고 기독교인 사람 중에서도 이용하는 뭐 그런 짐승들에 의해서 우리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이, 시체 색깔의 청황색 말이 지나가게 되면 사망이 뒤를 따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망과 음부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사망이 어디 있느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나님 법에 비춰봐서 죄를 짓게 되면 사망이 그 권세를 쏘는 거죠. 쏘는 거예요. 그러면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죽는 것인데, 우리가 죄를 회개해버리면 어떤 것도 우리를 침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버렸다는데, 죄가 있어야 사망이 쏘는 것인데 죄가 없으니까 사망도 못 쏘는 거죠. 죄가 있어야 귀신도 들어오는데 귀신은 저주받은 영이고, 이 저주받은 영이 질병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안타깝게 죽는 것은 과거에 죄를 많이, 우상숭배의 죄를 많이 짓게 되면 죽을 때 어렵게 죽어요. 어렵게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 때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그 육체적 죽음이 죽었다 해서 천국 못 가냐, 그건 아니에요. 아무로 죽든 뭘로 죽든 간에 죽기는 죽는데, 우리가 평소 때 하나님만을 신앙하게 되면 죽을 때 아름답게 죽는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 죽을 때 어렵게 죽는 거예요. 어렵게 죽는다 할지라도 그때 죽을 때 죽음 앞에 회개하고 죽으면 모두가 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현장에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이 뭘 두려워합니까? 지금 우한시에 폐렴이 발생해서 죽어가는데 무슨 죽음인가요? 육체적인 죽음이죠. 아담이 범죄인 것 말미암아 그 범죄가 중국 지도자의 범죄로 말미암아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좌우지간 그것은 지도자가 회개할 때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누군가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린 징계죠. 아무런 뜻 없이 무슨 우한시에서 발생했겠습니까? 징계가 있는 거예요. 뭔가 반드시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된 굴뚝에 연기를 할까요? 죄를 짓지 않는데 사망이 역사할까요? 죄를 짓지 않는데 전염병이 왔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 그 말이죠.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질병이 찾아올 때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내가 질병이 떠나지 않고 있으면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 거죠. 나는 다 회개했는데 왜 질병이 내게 있느냐? 회개 안 한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모른 척하고 무슨 뭐 그렇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참 중국에 우리는 더 많은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중국은 공산당의 유물사관에 입각해서 종교를 아편이라 생각하고 종교를 갖는 것을 거부한다고 2018년 2월 1일에 종교조례 사무 개선안을 발표를 해가지고 우리 공산당원은 종교를 가질 수가 없다.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유물사관만을 가져서 사회주의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공산당하고 기독교는 같이 할 수 없는데, 로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는 용납할 수가 없다. 이것이 로마였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우리나라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은 나빠요. 중국은 1조 년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겠지만 그 다음부터 뭐 사회주의 체제를 지원하지 않으면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가지만, 북한은 처음부터 없애버렸잖아요. 아예 씨를 말려버린 거 아니에요. 네. 북한은 지도자를 하나님이 치실 겁니다. 반드시. 북한은 너무나 하나님의 법과 충돌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 다 지도자가 잘못했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첫째 사망은 우리에게 뭐 핍박으로 와서 죽든 뭐 어쨌든 사망 질병으로 죽든 뭐 전염병으로 죽든 전쟁으로 죽든 우리에게 뭐 어차피 다가올 거예요. 근데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첫째 사망을 당할 때 의연하게 죽어요. 그 죽인다고 거기서 벌벌벌 떨고 죽인다고 뭐 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둘째 사망의 해인데, 둘째 사망의 해는 무엇입니까? 불못이죠. 불못. 자,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는 절대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졌습니다. 이걸 영생이라고 하는데, 이 땅에 우리 살 때 계속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이고요. 뿐만 아니라 죽어도 이 생명은 우리가 믿음 지키고 회개하면 이 생명은 떠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세대들까지 이어지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놀라운 생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육체를 죽일 망정 절대 우리의 이 영혼에 있는 생명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특권이고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어차피 우리는 탈피 한번 해야 돼요. 누에 꽃이가 나방이 되면 더 멋있어지지, 그렇잖아요. 더 멋있는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죠. 누에 꽃이는 꿈틀꿈틀 하게 되면 나방은 날아다니는 세상이 나오는데, 그런 세상에 우리가 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음 앞에 우리는 그래서 더 좋은 세상에 간다.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죽여서는 살인죄 때문에 반드시 지옥에 갈 거지만, 내가 나를 죽이지 않는데 누가 죽여준다는데 감사하잖아요. 뭐 그것 해서 뭐 핍박하니 다른 것에 죽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살인 당하라는 얘기 아니고요. 핍박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당신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당신의 신을 숭배하지 않겠다. 지조 있는 믿음을 우리가 내놔야 되는데, 중국에 그러한 지조 있는 믿음이 있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국에 시진핑 앞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시진핑도 변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무엇이 그렇게 죽음이 무서워서,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무서울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를 영원한 지옥에 불못에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는 것이 무서운 것이지. 영원히 세세 무궁토록 고난을 받으리라. 세세 무궁토록 세대들의 세대들까지 그것이 무서운 것이지. 잠깐 죽는 거 이게 뭐 얼마나 대수입니까? 후한 폐렴 알아서 제가 보니까 3, 4, 5일 걸려서 죽는 것 같아요. 증상이 별로하다. 그 다음에 열이 막 고열이 나가지고. 이 후한 폐렴의 특징은 뭐냐면 그 일반 감기하고 달라요. 감기는 목에만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는 목을 침투해서 폐까지 내려가서 폐를 굳게 만들어요. 폐를 석화시키는 거예요. 폐를 단단하게 굳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가 굳어지니까 숨을 잘 못 쉬니까 더 숨을 쉬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숨을 못 쉬고 죽는 병입니다. 지금 이 후한 폐렴이 숨을 못 쉬어서 죽는 병이에요. 왜? 폐가 굳어져 가지고. 근데 그것이 3, 4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열이 나서 숨을 못 쉬다가 죽는 게. 전염병으로 죽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염병 3, 4일 그걸 못 기다려서 막 그 주님이 없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없다고 그러고 그따위의 신앙 가진 것은 가짜인 거죠.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때릴 때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때릴 때는 예외 없어요. 거의 다. 그리스도인도 많이 죽습니다. 물론 보호가 있긴 있습니다. 보호가 있어요. 보호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증거들이 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죽는다고 해서 그 죽음 앞에 우리가 두려워서 벌벌벌 하지 말고 그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않아요. 죽으면 우리는 날아다니는 새로운 세계 간다. 할렐루야. 그런 세계가 우리가 원하면 가고 싶은데 가고 멈추고 싶으면 멈출 수 있는 놀라운 세상이 오니까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이 축복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럼 어제 제가 어떤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환난을 이런 통과, 이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이 14절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이 결국에 9절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종려나무까지 흔들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직접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지금은 죽으면 바로 보좌 앞으로 AD 90년 95년경에 썼던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바로 그리 올라가서 거기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바로 가는 것이지 무덤 속에 있다 잠자고 있다가 뭐 주님 오시려면 토킹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영혼과 육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육체는 흙에서 왔어요. 흙으로 왔어요. 없어지는 것이고 영혼은 바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좌 앞에 계신 이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데 15절 장막을 치시는데 장막을 치게 되면 세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다시 굶주리도 아니할 것이고 목마르도 아니할 것이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자연재앙이 있다는 거죠. 해의 재앙, 뜨거움의 재앙, 그 다음에 기근의 재앙. 너무 뜨거워서 식물이 자라지 못하면 기근이 오니까 굶주리겠죠. 목마르겠죠. 감옥에 갇히게 되면 또 목마를 수도 있으나 좌우지간 이러한 자연재앙들을 다 받게 되는데 지금 죽으면 천국 가면은 그런 재앙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배고플 리도 없고 굶주릴 리도 없고 목마를 리도 없고 태양이나 또는 뜨거움에 상하지도 않을 것이다. 태움받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신이 좀 뭐 전염병이나 칼이나 뭐 그 다음에 기근으로 죽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거 천국 가면은 경험 안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린 양, 보좌 가운데 어린 양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두 가지 혜택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그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사망에 관한 얘기가 없잖아요. 다시는 죽지 않는다. 뭐
잠깐만, 무슨 사망의 말이 안 나와요 여기에.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 21장 4절 1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망이 가지고 다니는 가지고 다니는 세 가지 것이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사망은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이런 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애통하는 것, 곡하는 거, 아픈 거, 이런 통곡하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픈 거, 이런 것은 죄 때문에 오니까요. 죄를 빨리 회개하세요. 그러면 안 찾아옵니다. 질병 안 찾아오고요. 건강히 살다가 주님의 천사가 오매 기쁜 얼굴 미소 짓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죄를 늘 회개하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사망이 없고 라고 얘기를 하죠. 사망이 없고. 왜 사망이 없습니까? 사망이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사망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요한계시 7장에 나와 있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찬양할 때 사망에 관한 얘기는 안 해요. 우리가 육신으로 당하는, 육신을 지녔기 때문에 당한 어려움들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21장에 가서는 사망도 더 이상 없다. 질병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사망이 없다는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래요.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이 요한계시 20장 10절에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사망과 음부 자체도 불못에 던져지게 되니 천국에는 마귀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사망이 없다는 것은 마귀의 세력을 잡은 자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 7장, 아직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아직도 사망 권세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육체적인 죽임을 죽이는 마귀가 아직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사망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계시 20장에 백보자 심판 위에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할 때는, 그때는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또한 사망 자체도 불못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 10장에 보게 되면 지금 죽을 때는 죽을 수는 있다는 거잖아. 죽을 수는. 육체적 죽음을 죽을 수는, 1차적 죽음, 첫째 죽음을 죽을 수 있으나 둘째 사망, 둘째 죽음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소망하는 것은 둘째 사망을 받지 아니하는 이기는 자,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왜 그러면 둘째 사망을 이길 수가 있느냐? 요한계시 1장 18절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누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마귀가 가지고 있다가 예수께 빼앗긴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까지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첫째 사망만 권한 가질 수 있는 권세를 마귀가 갖고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주님이 다 주관하는 거죠. 첫째 사망, 둘째 다 주관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면 예수님이 허락할 때 죽어요. 죽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죽고 싶다고, 내가 순교로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허락해야 돼요. 왜? 사망과 음부 열쇠를 그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교의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하고 죽는 것이지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맞춰서 주여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 하라고 죽을 전염병 가운데서도 전염병이 유언하도록 뛰어넘을 딱 시켜줘요. 할렐루야. 교통사고 나서 죽을 것 같으면 다 그 앞에서 한 정거장 앞에서 내리게 해서 안 죽게 만들어. 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더 할 일이 있는데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같이 죽어나가지만, 별 의미 없는 사람 죽어나가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과 그것이 딱 죄어보고 죄어봤더니 딱 그 사람이 된다 그러면은 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 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그 사람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는 난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 죽이겠어요? 못 죽여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데 그 사람 하나님 데려가겠습니까? 전염병이 와도 전염병이 지나가게 하지. 할렐루야. 그래서 보호하심이 있긴 있어요.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죽으면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는 그 천국이 세우산성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지구가 완전히 카이로스 새롭게 질적으로 달라지는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시 사망이 없다. 이것이 천국이 된다 그 말이죠. 지금의 천국이 확장이 되어서 이 지구까지도 다 천국이 될 날이 와요. 이건 우주적인 재림이 있어야 나타나는 것이고, 그 전에는 전부 다 어디로 간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북쪽 끝을 통과해서 딱 죽으면은 이 북쪽 끝을 북극성 쪽으로 향하여 우리가 날아가서 초강속 속도로 팍 날아가게 되면은 그 빛에 하나님에 둘러싼 천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도성이 다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도성이 빛으로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성 위로 내가 날아가는데 그 한 중앙에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 있는데 거기까지 날아가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 너무 긴 거리예요. 그 가운데 생명강이 있고 생명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강 좌우에 황금길이 있어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세루산 성을 다시 이 지구에 갖다 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는 이걸 완전히 바꿔가지고 이것을 그러니까 좀 다른 세상인데 거기에서는 둘째 사망이 없다. 마귀가 없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마귀가 없다. 우리를 유혹할 핍박할 마귀가 없다. 이야. 지금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마귀가 없는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은 상급이 안 돼요. 마귀가 있는 곳에서 이겨야 상이 되는 거예요. 이겨야. 마귀가 있는 세상,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상급이 되는 것이고, 마귀가 있는 세상에서 살아야 상급이 되는 거예요. 죽어서 열심히 일해서 상급 없어요. 천사들 열심히 일해봤자 육체 없는데 무슨 상급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준 것은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줬기 때문에, 할렐루야. 육체를 지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주님도 올라가시게 된 거죠. 우리가 이 땅에 그래서 육체를 너무 이것을 싫어하지 마세요. 육체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고, 육체 너 때문에 내가 상급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너 내 말 잘 들어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육체를, 어떤 데는요 육체를요 막 금식을 시키고 육체를 막 고통을 준다고요. 여러분 금식에서 비실비실해가지고 평생 사느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신랑을 빼앗길 날이 그때 금식하리라. 우리 열심히 잘 먹고 건강해서 주님 일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맨날 그냥 금식해가지고 온 몸을 그냥 막 제한을 시켜가지고 그냥 비실비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나한테 다 바치라고 그러고 남들 괴롭히고, 그 금식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금식의 상황이 있어요.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이 몸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의지하면 죽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지 핍박자가 결정하는 거 아니고 전염병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기근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전쟁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전쟁에서 총알이 날라와도 앞에 이 총권을 맞고 옆으로 비껴가는 것이, 이것이 법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냐면 참새 2마리가 한 앞살에 팔리니까 다 하나님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물며 참새를 관리하신 분이 우리 생명 하나 관리하지 않겠어요? 당신의 자녀를. 할렐루야. 그래서 죽는 것도 함부로 죽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는 거다 생각하고, 그리고 죽다 진짜 찾아오면은 하나님이 죽을 때가 됐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강에서 바다에서 말이죠, 파선해가지고 이 판자떼기 하나 붙잡고 일주일을 이 바다 위에 떠 있어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죽일 때 죽는 거지 내가 죽는 거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때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이제는 내 생명을 걷어가는 와이구나. 할렐루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러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중국의 믿음의 형제들이 너무 전염병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할까 기도하고. 할렐루야. 모든 주권이 전염병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시진핑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망과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갖고 있다 생각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가야 그 중에서 사단을 위해서 아벤누고처럼 담대한 자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야 시진핑도 그걸 보고 바꿔지지 않겠어요? 우리도 중국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 그럴 수 있겠다.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우리도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에 맞닥뜨릴 수 있겠다. 우리는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내 속에 성령으로 계시는데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나는 죽고 사는 것이지 네가 나를 죽이고 살릴 수는 없다. 전염병아, 핍박자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 같은 신앙을 통하여 육체를 잘 이기시고 육체를 저복종시켜 주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한 번이라도 주님 위해서 더 많이 이 육체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차피 이 땅 살아가는데 주님 어떤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지 않는 한 죽을 수 없사오니 오직 주의 영광 위에 내 몸을 복종시켜 오늘도 충성하는 주의 증인들 되게 도와주시며 죽음 앞에 절대 두려워 벌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음 어차피 내가 나방되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감사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중국의 믿음의 형제들을 하나님 죽음의 공포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